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십시오. 은혜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 공동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2014년도에 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우리가 계속 거기에 맞춰서 7가지 공동체를 지금 해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소그룹 공동체, 세 번째는 지난 시간에 치유 공동체, 그리고 네 번째는 오늘 전도 공동체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치유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증거했는데 우리 그 간증문에 보니까 김준식 장로님이 기도를 통해서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된 간증, 그리고 우리 공동체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써놓은 것을 봤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치유 공동체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예배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가 성도의 교제인 소그룹을 잘해서 예수님의 삶도 나누고 서로 가까운 관계가 맺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한 영혼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고자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계획이십니다. 한 번 더 우리 예수님은요, 하루를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는 그 자체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분위기도 좋고 교회가 모든 걸 다 한다 할지라도 가장 소중한 것이 뭐냐면 전도보다 소중한 일은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공동체, 목장도 또 마을도 우리 예수마을 교회도 공동체들이 뭘 해야 되느냐? 전도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전할수록 핍박을 당하고 학대를 받아서 매도맞고 감옥에 갇히고 위협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협을 감옥에 갇혀도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위협을 가하면 가할수록 전도의 힘은 점점 강해졌고 구원받는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인위적으로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면 하나님이 이미 영생을 주어 믿기로 한 자들은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설득으로나 인간의 어떤 말재능으로 그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와진 능력을 힘입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말씀하는 걸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약속한 것이 뭐냐면 성령이래요.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르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너희들의 삶 속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훈련하고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줬어도 저들이 전도가 되려고 하면 지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거나 성령의 도움이 없이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교만이고 만용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욕이 뭐냐 그러면은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해라. 성령 받지 말고 목회하라는 것이 제일 큰 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자의 일을 하든지 디렉터의 일을 하든지 장로님의 일을 하든지 어떤 집사 권사의 직분을 받아도 다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7 집사를 뽑을 때도 사도들이 첫 번째가 성령이 충만하고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칭찬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냐면
인간의 신앙의 연조로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의 도움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더욱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하는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첫째로는 성령은 전도 사역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공동체 속에 임한다.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전도를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인 전도는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의지로 되질 않아요.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하면 그냥 내가 말하는 게 능력이 돼서 들려요. 우리나라의 전도 왕으로 불려지는 분이 최봉성 목사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전도를 많이 한 분이죠. 큰 놀라운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이 말 한마디가 믿어질 것 같지 않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들을 만져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최봉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 뭐 한국 교회사에 잘 나와 있는 간증이고, 저도 여러 번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머니가 밭을 메고 있어요. 두 아주머니가 밭을 메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아주머니 그랬단 말이야. 쳐다볼 거 아닙니까? 예수 천당, 그리고 지나갔어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예수 천당,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들이 밭을 메면서 뭐란지 아십니까? 미친놈 다 봤다 그랬어요. 별 미친놈 다 봤다. 근데 그날 밤 저녁 먹고 잠을 자는데 이 아주머니의 귀에 환청이 들리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잠을 못 자는 겁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무당집을 간 겁니다. 내가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다가 예수 천당, 그리고 지나갔는데 눈만 감으면 손가락이 나타나고 눈만 감으면 귀에서 소리가 들리고 정말 잠을 못 자겠다,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랬더니 무당이 다 구슬하더니 하는 얘기가 예수 믿어야 살겠다 그러더래요. 예수 믿어야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러분 제대로 된 무당들은요 제대로 가르쳐줘요. 이 배워서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벌써 이게 예수 믿어야 살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는데 딱 자기 간증을 하니까 그 목사님 벌써 최봉성 목사님이 전도했구나, 이걸 안 거예요. 당신 교회만 나오면 그런 거 소리 안 들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교회를 시어머니하고 교회를 나오다가 시어머니는 취미가 안 생긴대나? 그리고 이제 교회를 그만뒀어요. 며느리만 다녔는데 한 달 정도 다니까 환청이 다 없어진 거예요. 잘 된 거예요. 이 사람이 가랑비에 옷 쫓는다고 교회 다니까 좋거든. 계속 다니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니까 잠도 잘 자, 먹는 것도 잘 먹어. 야, 너 이제 나은 것 같으니까 교회 가지 마라 그랬더니 이 며느리가 하는 얘기, 어머니 저는 너무 센 귀신이 붙어서 어머니도 같이 나와야 된대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을 다 남편까지 다 전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이요, 이게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사로잡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설득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줘요. 모세야, 너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라. 내 백성을 다 구원해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란 거냐? 하나님, 나는요 말할 능력이 없어요. 난 말재주도 없어요. 내가 저들을 어떻게 저들을 설득해서 그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이끌고 나가요. 내가 뭔데? 여러분, 이게 지도자가 한두 명 끌고 나가는 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설득해가지고 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모세가 거기 가서 이끌고 나가라 했더니 내가 누군데 거길 가냐는 거예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싸워서 내가 싸우지 못하게 했는데 오히려 나를 갖다 고발해가지고 바로왕이 날 죽이려고까지 한 적이 있는데 내가 왜 거기 가서 그걸 해야 됩니까? 못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잖아요. 우리 출애굽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4장 10절로 17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것도 벌써 거짓말이라는 게 뭘 보면 아냐면요,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애굽에서 자랐어요. 태어나고 3개월 뒤부터 애굽 궁궐에서 40년을 자랐습니다. 40년을 자랐으면 애굽말을 잘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에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잘하지요. 아마 이스라엘 말보다 애굽 말이 더 나을지 몰라요. 미국에서 태어난 애들이요, 미국 말 잘합니다. 한국말 하는데요, 되게 어설퍼요. 근데 모세도 그랬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모세는 말과 재능이 능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모세의 사명을 주니까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입이 뻣뻣해서 못합니다. 거기 다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참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 그럴 때는요,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하잖아요. 그 말이 능력이 있어요. 그 말에 열매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 입에 함께하고 계세요. 함께. 우리는요,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내뱉는 말 같이 할 수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말은 엄청나게 권세가 있어요. 굉장한 권세가 있고요, 상당한 권세가 있고요, 대단한 권세가 있고 엄청난 권세가 있어요. 왕권 시대 때 만약에 왕이 말이죠, 우리 교회를 탁 줄 때 여봐라, 예, 그 예수 말게 좀 반듯하게 줘놓고 그 앞에 집 좀 다 헐어서 거기 공원을 만들어 놔라. 그러면 될까 안 될까? 돼요. 그 시대는. 지금 하면 난리가 나지만 그 시대는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엄청난 권세가 있는데 그걸 여러분의 입과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멘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말은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속상한 일이 있어도 말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자꾸 긍정의 말, 소망의 말, 희망의 말, 그 미래를 자꾸 세워나가는 말을 해야 되죠. 뭐 어떤 말 할 때가 내가 마음이 상하고 속상한 일이 있다고 해서 막말을 할 때 보면 그 사람이 절망적인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절망적인 언어. 안 돼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막 이렇게 정지하는 게 아니라 알았어요, 해봅시다. 더 좋은 일이 있겠죠. 지금은 힘들지만 극복하고 나면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좋은 일이 있는 거고요. 뭐 하다 부딪히면 왜 이렇게 해놨어요? 그 인간은 큰 일이 안 생겨. 왜냐? 사람은요, 어려운 일을 겪고 나야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야. 애기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앓고 아프고 열도 나고 많은 것을 겪으면서 애가 크는 거예요. 그래야 면역성이 있어요. 아프지 않고 크는 애들은 면역성이 약해서 이 다음에 커서 안 좋아요. 그래서 어려서 많이 앓은 애가 커서 병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려서 많이 일부러 앓게하지는 마세요. 여러분,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도 부모님 밑에서 곱게만 큰 자식은요, 큰일 못해요. 그래서 애들은 좀 험악하게 굴리세요. 이래도 굴리고 저래도 굴리고 배고픔도 처해보기도 하고 스스로 자기가 일어나 볼 수 있는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돼. 배고픔도 알고 돈의 기중성도 알아봐야 되고, 이런 아픔을 겪은 사람이 이 다음에 큰 일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도 내가 내 입과 함께 할 테니까 너는 가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는 말이 어쩌면 그래.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너를 보낸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느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세요. 어쩌면 여러분들하고 비슷한지 몰라. 전도하시죠. 목사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아니에요. 이런 아주 싸가지 없는 말만 골라서 하는 분들이 혹가다가 있잖아요.
자, 다시 한번 출애굽기 4장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13절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뭐라 그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해준다는데 보낼 만한 자를 보내. 여러분하고 비슷하죠? 모세가 자기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나만 빼고 네가 하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14절 뭐라 그래?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도 화내시더라고. 너무 버티니까. 목사만 화나는 줄 알았더니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도 화내요. 집사님 이번에 이런 사역 좀 해. 아이고 목사님 난 못해요. 아이고 안 돼요.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았어요. 그리고 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노하세요. 시작. 레위 사람 내 형 아론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계속.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이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시작.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는 말해요.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 행할 일을 가르쳐 주겠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말만 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내 말에는 권세가 있어. 내 입에는 하나님이 책임져줘. 그래서 나는 그 일을 헤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느냐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입과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믿게 되는 거예요. 모세도 자기 입장에서 보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가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도요,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회개 복음 외치고 저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그런 거예요. 개인을 구원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 백성을 구원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실까? 나는 애라요 못해요 그래요. 자 보실래요? 에레미야 1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다 같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말에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잘한다 꼭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코미디언들이 그러면 뭐 목사하면 되게 잘하게? 근데 목회는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도 이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말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어린애기라 하는 신앙생활도 아직 어려서 잘 못해요. 그래서 전도 못하는 게 아니라 가서 전하면 그 말씀 속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해라 그러면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내가 가서 전도하겠습니다. 만나서 예수를 전하면 그것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전도하는데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뭐냐? 우리에게 성령을 주는데 전도하라고 우리 공동체 속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마을교회가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유는 왜냐? 전도하라고. 믿습니까? 목사님 지금요 여기 교회도 건축하고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교회 줘놓고 나서 전도할게요. 그거는 네가 복음 1장 1절이요. 그 사람 만약에 미루다가 만약에 내일이라도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 전도해야 돼. 전도해. 지금 이 주변에 보니까 교회들을 얼마나 크게 짓는 교회들이 많은지 몰라. 여기 그 뉴타운 지역에 보니까 지난주에 그 교회 예배당에 입당 예배를 드렸는데 그 왕십리 감리교회 했던 꽃제교회가 이렇게 저는 거 보니까 굉장히 크게 잘 져놨더라고요. 근데 또 그보다 엄청나게 크게 짓는 게 왕십리 장로교회 돌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도 엄청 크게 짓더라고요. 근데 그보다 더 크게 교회를 짓는 게 예수마을교회거든. 아니 뭐 건물은 적어도 마음은 크게 갖자 이거지. 마음은 크게 하는 거지. 예, 그러나 무엇 때문에 그걸 짓냐는 거지.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전도를 하고 예수의 문화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교회가 뭐냐? 좋은 일도 많이 해야죠. 그러나 목적은 전도다, 전도. 그래서 두 번째 가서는 성령과 전도는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예요. 따라합시다. 성령과 전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증거했어요. 구약에 보면. 근데 예수님이 신약에 가서 예수님이 오자마자 누굴 증거해요? 하나님을 증거해요. 나는 아버지 일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가면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고 계속 증거해요. 근데 성령님은 또 누구를 증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성령은 무슨 영이죠? 진리의 영이에요. 그래서 진리 대신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전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했고 또 예수님은 성령님을 전했고 성령님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예수의 영이 임하기 때문에 예수를 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우리의 허물과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런 말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말을 전할까? 그리고 몸이 머뭇머뭇대고 망설이잖아요. 그 말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9절로 20절에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내가 어떤 사람과 말할 때 누구고 내가 무슨 말할까 생각하지 마라. 그때 만나다 보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 할 말을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계획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저도 부흥회를 나가서 오늘은 이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 준비해갖고 올라가요. 준비해가지고 딱 올라가면 이상하게 설교가요. 우리가 말할 때 이런 말이잖아요. 삼천포롱으로 빠진다고 하잖아요. 삼천포로 빠진다고. 삼천포로. 그쪽으로 엉뚱한 데로 막 빠져나가요. 그러면 내가 설교도 그래. 왜 오늘 내가 설교가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다. 설교가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래. 근데 내가 바로 잡으려고 해도 이게 안 돌아가요. 계속 그쪽으로만 방향으로 설교가 가요. 그런데 설교 끝나고 나면요. 목사님이 내 옆에 와서 그래요. 목사님, 나 큰일 났어요. 그래요. 왜요? 내가 우리 교회 일을 다 목사님한테 고자질한 것 같아요. 목사님이 알고 말하는 것 같이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이 다 우리 목사님이 저거 고자질 했구나 이렇게 시험 들까 봐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영을 믿습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해서 내가 얘기했으면 그건 시험된다. 근데 성령님이 의해서 움직여지는 말은 저들을 성령님이 책임져 준다. 목사님이 염려할 게 아니다. 저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부흥회로 어디를 간다 그러면요, 목사님들이 찾아가서 교회 사정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교회는 절대로 제가 못 오게 합니다. 목사님 교회 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님의 말을 듣고 설교를 하면 그건 사람의 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성령에 의해서 전하는 말씀을 전하면 성령님이 책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시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하나님 다 아십니다. 목사님이 하기 전에 덮어서 다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얘기하면 교회가 시험됩니다. 그리고 부흥회 가서도 제가 아침 저녁을 안 하고 점심만, 그것도 누가 있을 때 딱 먹고 목사님을 안 만나요. 왜? 만나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다 교회 얘기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시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해. 그런데 목사님들이 딱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고자질한 것 같은 얘기가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교회에 싸우고 온 날은 부부싸움 얘기 꼭 목사가 하거든. 또 어떤 사람은 나 오늘 교회 일 안 해 한 날은 오늘같이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해라. 내 입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 다 이런 말을 해요. 아니, 이 여자가 오다 승질 난다고 목사님한테 전화했나? 이런 오해를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영이에요. 여러분들도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내가 앉아 식사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식사합니다. 1시간을 식사합니다. 2시간을 식사합니다. 대화하면서 여러분 입에서 예수 얘기는 몇 번 나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대화하다가도. 이번에 제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을 몇 사람을 좀 만났습니다. 만나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인데 얘기를 하다가 그래도 예수를 믿으셔야 됩니다. 사람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갑자기 끝은 옵니다. 예수 믿고 천국은 가야 됩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 그 사람들 얘기를 돌려요. 그럼 또 같이 얘기를 해줘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또 이렇게 한마디 해요. 왜? 성령님이 그를 때를 넣든지 뭐든 순간을 치고 들어가서 예수는 전해줘야 되니까. 제가 두 번째 얘기를 했을 때였습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딸과 제 아들과 제 아내가 명성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그걸로 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전하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세상 얘기만 하다가 끝나지 말고 순간적이라도 한마디라도 예수 얘기를 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오해받을 수도 있어요.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서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서 되리라 그랬어요. 그냥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냥 나타나지는 거예요. 야, 저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 나도 저 사람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되겠어. 이런 소리가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려고 할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함께하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무엇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언어를 다 말했어. 배우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요, 사람의 언어로 하지만 성령이 말을 시켜요. 또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다? 여러분들도 왜 망설이고 왜 전도 못하죠? 왜 쭈삣쭈삣하죠? 두려워서. 그렇죠? 창피해서. 근데 담대하게 하라는 거야. 담대하게. 이 얘기는 담대하게 죠. 어느 식당이 맛있더라. 그건 담대히 하죠. 야, 어느 집에 가니까 야 진짜 거기 깨끗하고 음식도 싸고 참 좋더라. 여러분, 먹는 건 또 배가 고파요. 그러나 예수는 생명이에요. 능력이에요. 우린 그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뭐라고 했어요? 큰 은혜를 받았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까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거죠. 내 힘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께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안 믿을 건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 누가 믿겠어요, 그 시대에. 근데 그 예수의 말을 믿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설득으로 된 게 아니에요.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전했는데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고 우리가 이 심야기도 때도 와서 뜨겁게 뭐 우리 교회 새로 해놓으면 여러분 이 의자 안 쓸 거거든. 그러니까 와서 막 몸에 땀이 나도록 한번 기도해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만 해도 옛 부흥 강사들이 그러거든요. 아예 여기서만 밑에서 조용히 있지 말고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기도해서 나무 뿌리라도 뽑으라고 말이에요. 그 있는 힘을 다해서 뿌리 뽑아가면 기도했어요. 근데 뽑히겠습니까 그게? 근데 순진한 사람은 묘목하는 걸 뽑아와요.
나무 뿌리 뽑으랬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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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뽑아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온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온다고요. 난 예수마을교회 다니면서 성령 못 받았다. 이건 기적이다. 기도의 자리에 참여해서 힘써 기도하는 거예요. 땀을 흘리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내 욕망대로는 안 돼도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실패함이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는 넘어짐이 없어요. 하나님의 큰 일을 해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고 막 가니까 요즘엔 내가 바빠서 못 가요. 우리 집사람이 바빠서 우리 교인들하고 이번에 오늘요 필리핀 그 대학 지난번에 총장으로 나사렛 대학 총장님이 데려가서 거기서 그 목회자들 훈련시켜 달라고 해서 오늘 들어가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가면요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 오라는 데 많다니까. 성령 받으면요 아무나 오네 막 오래요. 또 어떤 분은 필리핀 가라니까 또 뭐인지 아세요? 거기 얼마 전에 총 맞아 죽었다고. 선교하러 가는 사람이 이번에도 가는 것도 거기에 선교비를 들고 가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많기를 바랍니다. 예배소 교회가 아주 까다롭고 바울이 가서 전도하는데 아주 사람들이 좀 까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묻잖아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라는 얘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 받았냐? 우리는 요한의 물세례밖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의 물세례는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회개 세례지 너희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저들이 세상에 세례를 받고 보니까 12명쯤 되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배소가요. 아볼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무지하게 똑똑해요. 말로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과 논쟁에서 유일하게 싸워 이긴 사람이 아볼로 목사님이야. 그런데 교회는 책임지고 안 됐어. 똑똑하다고 되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리고 난 뒤에 성령이 다 받고 나니까 전 교인이 받았어. 그래봐야 20명도 안 돼. 근데 이들에 의해서 에베소 지역이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부탁하는 거는 다른 교회 교인을 뺏어오면 안 돼.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야 돼요. 자꾸 문자 보내가지고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교회는 짓고 있지만 성령이 뜨거움. 뭐하러 그 교회 나가냐? 우리 교회 와라.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은 아직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사람을 전도해서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 교회는 세례 교인이 많아져야 돼. 새신자들이 자꾸 예수 믿고 세례받는 교인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에 열심히 해서 아직 불신자들을 자꾸 전도해서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야 돼. 물론 교인을 뺏어가는 것도 잘못이고 뺏기는 것도 잘못이에요. 어느 교회에서 그랬대잖아요. 큰 교회가 자꾸 교인을 뺏어가니까 작은 교회가 막 불평을 했대요. 막 기도하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너무 속상합니다. 큰 교회 때문에 못 해먹겠습니다. 자꾸 뺏어갑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목사를 큰 교회 목사를 불러다가 왜 작은 교회 교인 뺏어가냐고 야단을 치면서 엎드려 뻗쳐오더니 5대를 때리더래. 5대 매 맞았대요. 근데 뺏긴 목사 불러다 놓고 10대를 때리더래. 아니 뺏긴 것도 억울한데 왜 난 더 때리냐고 했더니 이 자식아 왜 뺏기냐고. 뺏긴 놈이 더 잘못한 거라고 그러더래. 물론 그것도 그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교인들을 다 지금 매일마다 내 체크를 해요. 우리 교인들 어느 목장이 몇 명 주일날 나왔고 뭐고 다 지금 체크를 하거든요. 가지고 이분이 무슨 문제가 있냐 다 그 보고하게 지금 목자들에게 그 안 되면 우리 담당 목사들이 뛰어가서 해야지. 디렉터로 쫓아가서 그 영혼들을 해야지. 전도하기도 힘든데 영혼을 잃어버려? 어? 내가 부흥회 가도 내가 노는 것 같지만 다 체크해 다.
그냥 계속 내 마음에 막 그냥 여기서 성령이 안 오는데도 불나는 거예요. 여기서 쫙 그냥 막 여기서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냔 말이야. 뛰어나가야지. 아니 보험사 직원들도요 가만히 앉아서 어떻게 보험이 들겠어. 막 쫓아다니고 손님 관리 해줘야지.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그러고 있어. 뛰어다녀야지.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부터 돼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힘있고 우리 교회가 좀 등록했던 교인들한테 잘 관리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보니까 보세요. 예수님도 어떻게 하셨는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타니까 선한 일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도 고치고 또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을 능력으로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 안 받고 어떻게 일을 합니까? 가족이라고 해서 그 신앙이 잘합니까? 내가 목사 자식이니까 신앙이 잘합니까? 안 돼요. 성령의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 이번에 제가 그 청남대 쪽에 거기 이제 교회 연합집회 면사무소 면 소재지요. 시골교회 연합집회 8교회가 연합으로 오는데 오라고 해서 붕해를 갔어요. 산 계곡 넘어가서 예배당도 조그만데도 연합하니까 그냥 그나마도 그 몇 명 안 모여도 꽉 차는 거야. 어쨌든 꽉은 찼어. 근데 거기에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숙소가 펜션을 잡아서 숙소를 잡았는데 거기가 청남대 옆에다 펜션인데 희한한 펜션인 거예요. 여긴 영빈실, 여기는 춘추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방마다 들어가는 문 현관문에다가 김구,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영빈관 쪽에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춘추관은 딱 있는데 내가 쓰는 방은 노무현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쓰는 방. 아니 그 문패를 달았는데 딱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쫙 했는데 왜 하필이면 또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살해 죽은 사람을 거기 들어가니까 이거 왜 나를 이 사람 여기다 집어넣어 나 자살해 죽으라고 하는 건가 뭐가 찜찜하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이렇게 대통령 이름들 그 우리나라 그런 사람들 쭉 적어놨냐 그랬더니 제일 끝에 방이 박근혜야. 이 사람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은 또 그게 재미인가 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이래봐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하고 같이 자다가 왔어요. 근데 거기까지 이제 집회하는 데서 거기까지 차로다 목사님이 이제 그 모시다 주면서 날들어 뭐라고 하는 거니? 이렇게 오는데 거기 보니까 거기가 딸기가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지인의 집이고 요 딸기가 여기서 제일 맛있대. 당분도 많고. 그러면서 딸기는 목사님 먹는 법이 있습니다. 딸기를 잘 먹어야 맛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니 딸기를 뭐 먹는 법이 있냐고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아니래. 딸기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딸기가 크니까. 딸기를 어떻게 먹어요? 그랬더니 딸기를 맛있게 먹는 법이 있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아시죠? 몰라요. 뒤를 따래요. 뒤를 따잖아요. 그러면 뒤부터 먹는 거래요. 뒤부터 먹으면 뒤가 당분이 약하고 끝에가 당분이 많기 때문에 먹을수록 맛이 있대요. 내가 60이 넘어서 이걸 깨달았어요. 딸기 먹는 것도. 그래서 이게 당분이 많다고 그러면서 쓱 오면서 요 집이 진짜 예수를 안 믿는다고. 요 집이 꼭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요 집이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를 그렇게도 뺀질대고 말하는데 강신데 그렇게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냥 맞죠. 원래 강씨가 고집이 셉니다. 그러면 날들어 목사님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내가 어떻게 하냐고. 여기가 강씨라는 것만 알잖아. 당신이 말해서 알지 않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사람이 목사님네 교회 강성현 전도사님 큰아버지예요. 제 친구 목사 강원식 목사님의 형님이야. 형님인데 그렇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내가 바로 전화를 했어요. 강원식 목사한테. 강 목사 어디냐? 그랬더니 나 지금 목포에서 부흥회 중이다. 그래요. 그래? 야 너 부흥회할 자격이 없어 인마. 그랬더니 왜 부흥회할 자격이 없어? 너 형도 전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부흥회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재밌어요.
친구니까 이제 이물이 없으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우리 형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된대.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번에 그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아들 결혼식을 하는데 그 아들이 예수를 안 믿는데 믿음 좋은 여자를 자기 교인하고 붙였대요. 그 이번에 결혼식을 한대. 결혼식을 해서 하여튼 우리 형님 반드시 예수 믿게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랬어. 야, 건강할 때 형님 전도해라. 건강할 때 형님 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도 아버지가 예수 믿어서 첫째 동생, 첫째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뺀질대고 예수를 안 믿으세요. 첫째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아버지가 해도 안 되니까 전도를 하도 안 됐는데 어느 날 풍으로 쓰러지셨어요. 풍으로 쓰러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가서 기도하다가 막내 동생이 이제 목사님이고 능력자니까 막내 동생 장광용 목사님한테 야, 형이 쓰러졌는데 네가 와서 기도 한마디 해줘야 되지 않냐. 알았다고. 근데 그때만 해도 이 금오제일교회가 굉장히 성령이 강하게 역사해서 은사자가 있었어요. 거기에 그 성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작은아버지가 형님이 예수 믿겠다고 하면 제가 기도해주고 형님이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 나 그냥 갈 테니까 누워서 똥 싸다 사세요. 그러니까 우리 작은아버지가 믿겠다고 급하니까 가지고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으로 그날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멘이지. 너무 빨리 고쳐줘도 안 돼 이게. 너무 빨리 고쳐주니까요 귀한 줄을 몰라.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건강을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너무 괴로운 거야. 그리고 얼마 동안 다니다가 우리 작은아버지가 두 번째 쓰러지셨어. 두 번째. 그때는 정말 꿈쩍 못하게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 아버님이 맞으니까 우리 막내 동생한테 그래서 야, 목사인 네가 와서 형한테 기도해라. 전도하고 해라. 또 우리 작은아버지가 내려가서 전도를 한 거예요. 형님, 마지막입니다. 이번에 예수 믿으면 형 그러나 일어날 거예요. 형은 일어날 텐데 일어나긴 할 텐데 다리는 절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할래? 그랬더니 믿겠대. 그러니까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일어났어. 근데 다리를 계속 절었죠. 반을 끌고 다녔죠. 열심히 예수 믿더라고. 다리를 저니까 오래 믿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눈물 흘리면서 그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내 동생을 전도하는데 42년 만에 기도 응답됐다고. 42년 만에. 여러분 성경에 그랬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든 내 집 식구 다 구원해요. 하나님이. 그러나 이왕이면 여러분 건강할 때 구원하세요. 건강할 때. 문제 생겨서 고통을 당할 때 전도하지 말고 건강할 때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들도 그 전도에 대한 열정이 그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아까 말씀처럼 예수님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전도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성령을 힘입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 내 힘으로 안 돼도 성령으로 되거든요. 근데 어떤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구하는 자에게 준다고. 이 귀신은요 구하지 않아도 들어가요. 여러분 귀신이 들어가면 미친 행동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근데 성령은 인격의 신이기 때문에 지극히 정상적이면서도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도 이번에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어 전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도록 합시다. 그 성령이 너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위트니스라는 말인데 확증을 준다는 말이에요. 스스로 증거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래항이 다 예배를 드리게 된 이유도 거기 있는 교회 하나가 다 거기서 예배 드렸더니 고사 지내고 간 사람들은 파선을 하든지 만선이 안 되는데 예배 드리고 간 배들만 만선이 돼가지고 와서 우리는 앞으로 다 예배 드리겠다. 그래서 고사가 없어져 버리고 예배 드리기 시작한 게 지금에서는 완전 예배 축제가 된 거죠. 거기가. 왜냐? 그냥 보니까 눈에 보이거든. 증인이 되리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것마다 증인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 사도행전 4장 34절인 것처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랬으니까 성령으로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구스 사람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가 거기 지나가는데 빌립이라는 사도에게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나가라고 하잖아요. 광야로 나가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 광야로 나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 오다가 이사야서를 읽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그게 예수에 대한 얘기야. 근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그거를 빌립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설명을 해줬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도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막 보내. 너 아무개 집에 가라. 누구를 위해서 전도해라. 아멘 하는 사람만 그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성령과 전도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그러면서도 이 전도는 뭐와 같이 오느냐? 핍박과 같이 온다. 핍박.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자,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뭐하여?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얼마나 돼?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예수 전한 사람 감옥에다 집어넣어도 점점 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교회 짓고 있으니까 이 다음에 전도하겠다 그러지 마시고 전도 불편해도 전도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도해야 돼. 불편한데도 그 교회는 점점 부흥됐다더라 이런 소리가 나야 돼. 남자의 수가 얼마나 더 하더라? 5천이나 더 하더라.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로 20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위협을 가하는데 베드로 요한이 하는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옳은가 판단해봐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담대하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믿고 죽게 나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성령에서 전도하니까 시작.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뭐더라? 아까는 몇 명이었는데 5천이 무리가 몰려오는 거예요. 나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서 어제 잠이 들어서 그런지 꿈을 꿨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어린애들이 구름대같이 오는 거야. 그냥 아니야 그게 그 꿈을 꾸거나 일어나 보니까 왜 이렇게 기쁜지.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몰려온다는 것은 교회가 미래의 소망이 있다는 거니까. 할렐루야. 지금 우리 교회들이 바깥에 프랭카드 붙은 거 보세요. 얘들이 자기 성취제 포상제 해가지고 다 보사부에서 여성가족부에서 다 상 받은 애들이. 그러니까 얘들이 스스로 자기가 뭔가 자기 성취를 키워나가는 운동이거든요. 뭐 야영훈련도 하고 막 이런 것도 하는데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우리는 크게 일어날 거라고 봐요. 모험심도 키워주고 스스로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도록 이런 포상제가 활성화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교회 젊은 사람들이 다 이런 운동을 했으면 좋겠어.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 이런 훈련을 교회에서 하니까 자기 학습, 자기 주도 학습, 자기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는 법 이런 것까지 다 교회에서도 다 가르쳐주고 있으니까 토요일마다 같이 공부해 가면서 아이들이 성장하면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하겠다는 각오가지만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 지금 우리 요즘에 전도로서 많이 알려진 사람이 전성국 권사라고 선한 목자교회 전도한 사람인데 이분이 1년에 전도한 숫자가 2040명을 전도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전도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전도는 제 정신으로 하려면 안 된다. 한마디로 전도에 미쳐야 한다. 한 사람이 전도에 미치면 전 교인이 다 미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겠다 이런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크게 되는 교회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막 전도 이런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구 서문교회 이정근 집사님은 1년에 자기가 전도한 숫자가 1051명이에요. 1051명을 전도했는데 이분은 금은방으로는 천금당이라고 하는 금은방을 하는 분인데 그 서문시장 부근에다 이제 금은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말씀을 듣는데 전도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 자기에게 온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공교롭게 금년에 당신 몇 명 전도할 거냐 전도 결신서를 써서 내게 했대요. 전도 결신서.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에는 2명은 전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2명을 써서 내려고 그랬대요. 근데 무슨 생각이 드는 거니? 네가 2명 결심해서 2명 전도하면 다행인데 그럼 못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20명 하면 10분의 1은 오겠지. 그래서 20명으로 적으려고 보니까 내가 우리 금은방에 손님이 20명밖에 1년에 안 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도 많은 분이 가야지. 그래서 자기는 일단 그러면 내가 2,000명 해야 되겠다. 2,000명을 썼대요. 2,000명 그리고 써서 딱 냈는데 되게 부담되더래요. 내가 미쳤나 보다. 내가 2,000명을 뜨전도. 그런데 또 목사님이 말이야 신이나 가지고 주일날마다 이종근 집사님은 2,000명을 계획했습니다. 2,000명을 계획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담이 되는 거야. 그니 어떻게 약속을 하고 설교 시간마다 2,000명 하니까 또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는 거 아니? 집사님 지난주에 몇 명 전도했어? 세상에 2,000명 전도 하려면은 일주일이 52주니까 한 주 평균 4명 전도 해와야 돼. 그래야 2,000명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이 40명 전도 해야 되나? 2,000명 하려면? 그렇게 되겠네.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옆에 왜 이렇게 전도할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더래요. 전도해. 가지고 전도지도 자기 돈으로 찍어가지고 전도지도 막 돌리고 전도하고 그다음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나가는지. 전도하면 복 받는다더니 나가는 돈이 더 많더래요. 그런데 이제 막 거기 새들어서 전도를 하는데 갑자기 전도 한참 신나게 하는데 주인이 갑자기 오더니 2달 후에 집 빼라고 그래요. 이 건물을 다시 지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거기서 나왔대요. 나왔는데 금은방 그럼 다시 달라고, 다시 짓고 나서 주겠다고.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마침 이 전도를 하는데 한 달에 말이야 수입이 없으니까 70만 원 정도씩 적자들의 살림이. 전도를 많이 하니까. 근데 전도하면 복 준다고 그랬으니까 전도를 했지. 근데 누가 와서 뭐란 거 아니? 당신 그렇게 놀고서 어떻게 하냐고 돈 쓰는데 누가 건축하는데 같이 하자고 동업으로 건축을. 가지고 또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같이 건축을 했는데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다 넘어가 버렸어. 월세로 들어간 거예요. 월세. 전도하면 뭐 준다고? 복 준다고 그러더니 점포 빠져. 그 다음에 집 날라가. 그리고 월세 사는데 딸들, 그러니까 일남 2년대 그 아들, 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주 미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가 걔들 붙잡고 그러더래. 야, 우리 집이 노아의 방주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해야 돼. 미쳤다는 소리도 배를 쳐야 되느니라. 그래가지고 우리는 노아의 방주가 돼야 돼. 그러고 했대요. 근데 너무 신경을 쓰니까 빚에 쪼달리고 막 그러니까 너무너무 신경을 쓰니까 위염이 생겨가지고 14kg가 빠져버렸대. 14kg. 가지고 57kg로 몸무게가 주는데 뭐라고? 전도하면 복 받는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저주를 받아. 점점. 이게 영적인 세계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과 약속이니까 계속 전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500여 명이 넘어가는 전도가 됐는데 이제 점포가 다 이제 거의 다 수선이 되고 다 한 다음에 여기 이제 들어갔대요. 들어가서 장사를 하는데 그때부터 장사가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잘 되더래요. 그 사업에 복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 장사를 하면서 몸이 건강을 얻고 그래가지고 그때 집 날라간 거는 이렇게 단독 주택이었는데 지금은 양옥집 3층 빌딩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하면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전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쓴 책에 전도는 쉽다라는 책이 있어요. 전도는 쉽다. 전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전도를 하면은 회방 놓는 사람이 많아서 처음에는 우리가 영적으로 시달려요. 그러나 그걸 이기면 하나님의 상급과 복이 크게 우리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낙심하지 말고 2014년도에 우리 목장도 마을도 다 함께 전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전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